오늘은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 생애비실 세미나를 하면서 제목을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의 준비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제가 꼭 하려고 애를 쓰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자의 높이가 길겠습니까? 아니면 밑에는 길이가 길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길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더 깁니까? 확실하죠? 자, 높이가 훨씬 길게 보이죠? 밑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재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위에 있는 길이보다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이 길이가 더 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고 자로 재보기 전까지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지 않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푸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오해하셨을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좋은 일입니까? 저도 제가 지금 자식이 둘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모들은 말이죠, 가끔 우리 자식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 짜. 아빠는 구두쇠야. 가끔 우리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용돈 적게 줄 때. 근데 좀 더 커서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결혼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좀 채찍질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잔인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집을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땐 금식하고, 그 금식이 아니라 데모죠. 나 밥 안 먹어, 아빠. 이거 허락해 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참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참 어떤 때는 오해를 많이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에 이 미국의 이 스포츠 팀들이, 특별히 대학 팀들이 말이죠. 이 운동 경기하러 나가기 전에 락커룸에서 뭐 합니까? 다 무릎 꿇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얼마나 연습했는데 오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상대팀도 똑같이 기도합니까?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참 하나님께서 난처하실 때가 많아요. 한 곳에서 비를 주십시오 하는데 한 곳에 비를 주면 큰일 나요. 홍수가 납니다. 그럼 제발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참 난처하시죠? 정말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난처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인슈런스에서, 이 회사에서 말이죠, 이 보험회사에서 한 가지 어떤 조항에 이 조목을 건 것이 있는데 그 조목이 무엇입니까? Act of God.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Act of God이라고 해서 홍수, 지진, 뭐 번개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집이나 사람에게 인명의 손해를 입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돼요. 이건 Act of God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배상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Act of God이라는 그 명목에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보험을 들여야, 그래야지 그럴 때 홍수나 지진 날 때 그때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좀 보십시다. 아니 그게 왜 하나님 잘못입니까?
왜 홍수 나는 것과 지진이 하나님 잘못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원자폭탄 실험하고 또 이런저런 우리가 이 온난화 현상 만들고 참도 공해를 만들어서 그런 재해를 우리가 스스로 초래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게 생기면 하나님 잘못이요. 여러분, 하나님 참 억울하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이렇게 오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삐뚤어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성품도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성품도 올바로 준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얘기는 어떤 분들에게 충격적인 일일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저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믿어온 것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충격이 어떤 분들에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제 얘기를 기도하신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수천만 년 동안 불에 태우시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제목일까요? 그렇고 말고요. 자, 제가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미국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미국에 대한 예언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미국은 앞으로 용처럼 말하면서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반역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오고 있고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평화스럽고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이 앞으로 이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이러한 판국에서 마지막 시대 정말 참된 복음을 믿어라. 영원한 복음은,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니까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원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복음을 믿어라. 타협되어 있는 잘못된 복음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될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준비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길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시여, 구원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4장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주님께서 잠깐 스탑하셔서 돌이키신 다음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왜 따라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왜 쫓느냐? 앞으로 너희가 너희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너희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이 형제보다 여기 계신 할머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것은 히브리의 언어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위로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내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는 또
좁은 길로 가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나 잘못된 오류의 짐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겨우 자기가 들어가죠. 세상의 욕심의 보따리를 지고서 주님의 거룩한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욕심과 의지는 있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세상과 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길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그 분명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서로 연구할 이 제목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에 얼마나 귀중한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뭐냐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수천만 년 동안 불에 태우시며 고통을 주실까? 제가요, 한 번은요, 한 침례교회의 침례교회의 여자 선교자 선교회장, 여자 선교회장 되는 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분은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특별히 그런 성경 공부를 의탁을 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분과 몇 번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저는 지옥 안 가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기의 동기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하실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장로교회에 다니신 분들, 침례교회 다니신 분들, 감리교 다니신 분들, 어떤 분은 천주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녔든지 저는 성경파입니다. 저는 교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엔 성경대로 믿는 파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파라고 어디 가서 물으면, 난 성경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사람 혼자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옥 안 가려고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 불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옥이 없다, 또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실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 하늘나라가 없다, 그건 제가 조금 보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지옥 가서 불타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예수님을 그래도 그렇게 정성껏 믿으면서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 계세요? 몇 명 있습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지옥불에 타서 영원히 불탈까 봐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동기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안 된다고,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까 봐 조금 봐드려서 거의 힘듭니다. Almost impossible. 그러므로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수천만 년 동안, 수천만 년이 아니죠,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지극을 타고 여러분, 우리가 촛불에 손가락만 딱 갖다 대도 어떻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 그냥 막 이 불에
뜨거우니까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냥 그것도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지글지글 타고도 불고기 태우듯이 차고 타고 영원히 이쪽으로 왼쪽으로 500만 년 태우고 뒤집어서 5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1000만 년 태우고 이렇게 뒤집어 저쪽 태우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문제 남아있어요. 제게 보이지 않는 청중이 많다 그랬죠?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와 지옥을 어떻게 내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대한 진실을 내가 알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잉거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잉거스는 이 로버트 잉거스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버트 잉거스 이 사람이 무신론자 철학자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십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사 밑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번 설교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죄인 악인을 지옥불에 집어쳐놓고서 지글지글 태우는 그 아주 무서운 광경을 그걸 며칠 동안 설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나오다가 이 인곳에 나오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만약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존재할지라도 나는 당신 안 믿겠소. 그러고 나가서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버트 잉고솔스의 이야기예요. 그는 말하기를 I hate the kind of God who will let infants burn forever in hell. 나는 이 지옥에서 어린 아기들을 영원히 불태울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나는 증오한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를 그쳤어요. 지옥은 과연 존재할까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 그래요.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불로 태운다고 말씀했습니까? 불로 태운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Hellfire Preachers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18세기, 19세기 정도에 특별히 미국에서 말이죠. 지옥불을 무섭게 묘사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Hellfire Preacher, 지옥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불에 타는 악인들의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묘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에 그 사람의 다리를 꽁꽁 묶고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불에 이렇게 싹 잠궜다가 또 올렸다가 잠궜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표현들, 별 표현들이 다 있어요. 옛날 말이죠. 19세기, 20세기 그 초기까지 미국의 헬파이어 프리처들의 설교의 저 강목을 읽어봤는데 끔찍해가지고 저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한 표현들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불에 불 태우는데 말이죠. 사람이 타다가 이 피부가 다 타고 근육이 다 타고 핏줄이 터져 핏줄이 터지고 나중에 탈 것이 없어 탈 것이 없는데 죽을래 죽을 수가 없이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무서워서 예수님 다 믿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부흥 생겼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상하죠? 세뮤얼 합킨스 목사예요. 그 목사의 설교집에서 제가 땄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이 지옥의 고통을 주는 형벌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데 누구 앞에서? 축복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는 앞에서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영광이 이렇게 표시될 때 그것은 구속받은 자에게 기쁨을 준다. Will be favor of the redeemed. 구속받은 자들의 호의다.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and most entertaining. 너무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다면서 자기 아들이 불타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서 박수를 친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And the highest pleasure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쾌감과 축복이 된다. 쾌감과 즐거움이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Should the eternal torment. 이 영원한 고통과 그 다음에 이러한 불은 be extinguished, it would be a great measure.
만약에 그것이 꺼져버린다면 put an end to the happiness and the glory of the blessed. 만약 그 영원한 지옥불이 꺼져버리면 구속받은 자의 행복과 영광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이건요,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의 잘못한 원수가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떤 생각 나요? 오늘 저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탁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죠? 그거하고 얼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참 이상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옥을 그런 식으로 믿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한번 참 또 보십시다. 또 조나탄 에드월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조나탄 에드월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덩텅이가 준비되어 있다. 불이 준비되어 있다. 그 영광로는 지금 뜨겁다. 그 속에 탈자들을 받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 불꽃은 지금 아주 환하게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 위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그들 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그냥 빠지면 저기 불에 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해 놨어요. O sinners, 죄인들이여, consider the fearful danger you are in.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렇게 위협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였어요. 자, 지옥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제 주제입니다. 자, 지옥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이야기와 성경이 어떻게 모순이 있게 될까요? 우리가 좀 알도록 하십시다. 자, 하늘과 지옥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가 꽤 많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옥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옥은 악인들이 처하게 될 뜨거운 곳으로서 영원토록 소리를 지르면서 벌을 받는 장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들 말하기를 지옥이란 마귀가 사는 곳으로서 특별히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며 가두어 두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요. 한번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아주 멋지게 생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은 신사가 탔어요. 저 이제 대화가 됐습니다. 저보고 What are you doing for your living? 당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I'm a preacher. 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you're a preacher.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나는 사탄교회 교인이요. I'm a member of the Church of Satan 그래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전 말만 들었지 사탄교회 교인을 제가 처음 만나서 비행기에서 빠른 제 옆자리에서 그래서 really?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이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럼 사탄교회 교인 된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신사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늘 가기는 불가능하고 내가 하도 죄가 많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하늘 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아예 내가 살 때 마귀한 사탄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옥 가서 고생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참 멋있는 이유에 아니에요. 멋있는 이유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럼 지옥에 가서 다 똑같이 불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면 이 세상에서 다 마귀가 도와줘가지고 모든 게 잘 된대요. 예쁜 여자 만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마귀는요 조금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자기 게 되면 시궁창에 던져버려요. 마귀는 의리가 없어요. 악한이에요. 거짓말의 장이에요. 아버지요. 그는 버려버려요. 그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옥에 가면 이 땅 위에서 마귀한테 충성한 사람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남들 고통당할 때
간수장처럼 뒷짐지고 다닐 수 있지 우리는 직접 고통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이 사탄 교회를 믿도록 충동질하는 이유까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성경 어디에 그러한 가르침이 과연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제가 많이 읽고 연구하고 제가 30년 이상 목사로서 일해왔지만은 전 그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아마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생길 것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내하시고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인을 왜 멸망시킬까? 죄인을 가만 놔두시지 왜 결국은 멸망시켜서 죽여서 없애셔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지옥에 대한 클루가 풀려요. 제일 먼저. 자, 이사야 2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여기에 그 일이 비상할 것이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is strange act, 그의 하시는 일이 참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하고 또 치시고 죽이시고 하는 일은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이다, 너무나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쉽게 해서 죽이세요. 흠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 자들이 잘못 성소에서 다른 불로 제사했을 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버렸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어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와서 악인들을 쓸어갔습니까? 예스.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죽이십니까? 없애십니까? Yes.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해. Why?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시냐 말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악인들과 죄인들을 없애시고 죽이시는 것은 자비의 행동이에요. 자비의 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암이 낫질 않습니다. 계속 암 걸린 분들의 고통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저는 보았어요. 저는 목사니까 많이 병문안 다니면서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도 암이 낫질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차라리 잠재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뭐예요? 축복이요. 악한 사람이, 악인이, 죄인이 회개치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불행해요. 지겨워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수심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이 화인 맞고 딱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차라리 없애시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금도 계명이 있어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과예요. 왜요? 너희가 이곳의 다른 실관 다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 따먹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십계명이 아닌데요. 근데 그땐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담아, 해와 일로 와라. 너희들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간음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게 뭔데요? 근데 이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요거만큼은 다 먹지 마라. 그게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 생의 본분이에요. 그게 계명 아니에요? 범죄한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따먹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어기면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어. 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우리의 구원과 복음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면허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살아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들이고 죄의 본성 가지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로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원히 사는 조건은 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인이 지옥 가서 지금 지글지글 영원히 타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처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의 삭은 영원한 벌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맞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들이 안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게 죽음이야 안 죽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인들아 살아라.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를 정죄를 내가 대신 받고 치루어 주겠으니까 죄인들아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고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 살아서 진리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서 60, 70, 80, 90 평생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재밌게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살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 밝히 이해하는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을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과 죽음과 슬픔과 이별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파괴자입니다. 두 번째, 죄의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고통이 오고 슬픔과 죽음이 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좀 알기 원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오해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원히 불태우는 분으로 오해하면 우리가 이거 무섭다. 조심해. 이거 잘못하면 너 큰일 나.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금방 어떻게 조심하죠. 그 조심하는 것이 왜요? 두려워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믿으면. 그렇죠? 사실은요. 완전한 자유를 준 다음에 네 마음대로 선택해봐.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해서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믿잖아요. 그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믿는 것은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말이에요. What kind of God do we believe?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믿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옥은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은 얼마나 서로 모순이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지글지글 타는 지옥이 저 땅 밑에 지금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전 그렇게 안 믿어요. 전 그렇게 안 믿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믿는 것처럼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저 땅속 밑에 지글지글 타는 지옥불이 있고 거기에 악인들이 빠져서 지글지글 고통당하며 소리 지르면서 지금까지 불타고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늘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예? 어디 있겠어요? 가인. 지옥에 있겠죠. 물론 그렇죠. 만약에 지옥에 지금 불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가인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글지글 불타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성경에 따르면 약 몇 년 동안? 약 6천년 동안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잔인합니까? 가인이 잔인합니까? 히틀러가 잔인하죠. 히틀러 몇 명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 워싱턴 DC에도 유대인들 그 학살당한 그런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저 봤어요. 끔찍해요. 그거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있고 구두 칫솔이 산더미처럼 가방이 산더미처럼 있고 어떤 가방을 보니까 어린 애기 가방이에요. 막 가스를 죽이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봤어요. 전 가서 직접 사진 아니고 직접 그걸 봤어요. 끔찍해요. 정말 제가 그걸 본 다음에 하루 종일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끔찍해서 막 속이 올라오려고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히틀러는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타고 있을까요? 약 한 50년 동안. 아니,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 안 그래요? 가인은 6천년 동안 타고 있는데 히틀러는 지금까지 50년밖에 안 탔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믿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어요? 예정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잘못된 생각이요. 태어나는 것이 무슨 죄라 자기가 멸망받도록 정해져서 태어나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 안 믿어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갈바리의 십자가와 지옥을 서로 조화시키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지옥은 원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절 듣다가 어이구 할렐루야 번쩍 뛰고 점프를 하더라고 너무 기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실 일이에요. 이 지옥은 원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이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왜? 자기 선택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죄를 고집함으로 자기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마귀와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지옥은 누굴 위해 준비됐어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영한 불, 이런 영원히 타는 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것입니다. 이런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주는 지옥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지옥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에 보면 그 벽화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빨간 마귀가, 이 뿔 달린 그 마귀가 창을 가지고서 사람을 막 찌르고 막 불태우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하는 그런 고문하는 그런 지옥의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이교의 가르침들이 영원한 불에 대한 가르침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중세기에 천주교회를 통해서 몰래 살짝 들어와서 성경 가르침과 짬뽕 믹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혼잡하다, 섞였다. 바벨론은 섞인 것이에요. 중세기 때 바벨론의 가르침이 몰래 들어와서 기독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상태가 바벨론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잘못된 오류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지옥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영생하게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선택한 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마치 지옥 속에 져서 지글지글 태워가지고 타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것처럼 표현됐는데 잘못된 것이요. 영어에는 어떻게 했어요? And to reserve the unjust unto the day of judgment to be punished. 앞으로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심판의 날까지 지켜두시고 그랬어요. 형벌 아래 두시고라는 말은 그 성경 말씀에 보탠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을 보탰냐 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연옥에 대한, 연옥이 또 있죠? 연옥이 뭐예요?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중간인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에 가서 한 100년, 200년 동안 불타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당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많은 로만 캐톨릭 교인들은 두려워서 떨어요. 어차피 자들은 일단은 연옥 가서 타다가 천당 간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말이죠. 이 캐톨릭 교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왜? 이 연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이것은 서방교회에서 살짝 집어넣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심판 날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디에 두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시냐 말이에요. 어디에 그들을 reserve 두시냐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을 보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께서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말고 천년기 이후에 그들은 두 번째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그들이 영원히 벌을 받고 죽게 돼요.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스위스가 낳은 장로교 신학자 유명한 오스카 쿨만 박사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 불멸설과 영원히 타는 지옥설은 기독교회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기를 고집하는 큰 오류의 가르침들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오스카 쿨만 박사는
이거 잘못된 건데 왜 고집부리고 자꾸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세기 때 이 캐톨릭 교회에서 잘못 가지고 온 것이다. 버려라. 종교교회 가자면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하는 신학자예요. 그러면 언제 지옥이 존재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언제 지옥이 존재하는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어느 신학자가 썼다, 어느 목사가 말했다, 무슨 책을 봤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의 책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이죠. 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가라지와 알곡의 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주인과 종이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하니까 원수가 밤에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몰래, 교회가 자는 동안에 몰래 마귀가 그런 잘못된 것을 싹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가 몰래 씨를 뿌리고 가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믿어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겠다. 그 말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는요. 땅 밑에서 뿌리가 같이 자라면서 같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나더라 언제? 추수 때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2절에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지옥불에 가서 지글지글 타면서 형벌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언제? 세상 끝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 악인들을 멸망시켜요? 지금 지옥불에서 태운다고요? No! 예수께서 오시는 세상 마지막에. 그런데 왜 오해하고 있냐? 왜 지금 땅속을 깊이 파들어가면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지금 죽은 영혼들이 그 속에 와서 불타고 있다. 그렇게 왜 믿느냐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 지구가 앞으로 말이죠. 이 지구가 마지막에 불타면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언제 지옥일 것인가?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옥이 생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의인의 영은 천당 가 있고 악인의 영은 지옥 가 있다. 그러면 벌써 다 갚아주셨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또 부활시킨데 그럼 누구를 부활시키러 오세요? 이미 악인은 지옥 가 있고 의인들은 천당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다 가 있네.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들이 다 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영혼을 몸속에 집어넣어 주시죠. 그 일은 영혼들이 갈 때 이미 다 하실 수 있죠. 뭐 때문에 육신을 나눴다가 영혼만 왔다가 내려와서 영혼을 또 옷 입고 올라갑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영혼과 몸이 우리 입이 없는데 영혼이 뭘 가지고 말을 합니까? 귀가 없는데 영혼이 뭘 가지고 듣습니까?
우리 두뇌 세포가 없는데 무엇 가지고 영혼이 생각을 합니까? 아니, 아니죠, 목사님. 영혼과 우리 몸은, 영혼은 따로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몸과 영혼은 다른 존재네? 내 몸은 따로 생각하고 영혼은 따로 생각할 수 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비밀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잘못된 것을 마시면 비틀거려서 길을 똑바로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자꾸 마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2가지 책잘 선물 드리잖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써놓은 거 거기 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항의하세요. 저한테 항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항의하시고 편지하시고 이메일 하시고 다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전화하시든지 하세요. 예?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항의하세요. 그리고 또 보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찌들게 믿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시기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편견을 버리세요. 마음을 이으세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왔다도 자존심 가지고 내가 믿어오고 남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꾸려면 바꿔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전 그랬어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야, 아빠 잘못했다. 전 그렇게 해요. 잘못했으면 아빠도 잘못하고 사과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뭐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했어요. 분명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바라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자면은 뭐 일어나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었다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아니, 나사로야, 지옥에서 좀 올라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come forth.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왜? 잠자고 있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자고 있었으니까. 죽으면 잔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 예? 만약에 제가 나사로였다면 그 영혼이 하늘에 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사로야, 좀 내려와라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천국 왔어요. 저 안 내려갑니다. 거기 저 뭐하러 또 고생을 또 내려갑니까? 저 안 갈랍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또 내려가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늘 가서 4일 동안 봤는데 어떻더라? 말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나왔으니까. 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천당 가 있고 지옥 가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성경 문장 하나 가지고 막 고집해.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집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낳는 것이에요. 그 고집 버리세요. 막장 그거 다 버리세요. 필요 없는 고집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고집들을 이렇게 부리는지 몰라요. 뭐 고집이 뭐 100만 불을 줍니까? 그 고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세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써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언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강림하고 오실 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천당 먼저 가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예?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우리가 천당에 먼저 가요? 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쳐요. 여보, 내 남편이요. 엄마, 내 아들아. 친구요, 교우요. 기쁘면 눈물로 부둥켜 안고 더 이상 외로움과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없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족이 죽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분들 만나고 싶으세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은 분들은 정말 젊을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저 부활해서 가족을 만날 거 끌어안고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비비면서 천국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무도 그 놀라운 특권을 놓치는 분이 없으시길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해요. 그렇죠? 지금 누가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이런 이상한 이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널리 믿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가 몰래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 제가 이런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의 빛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명을 주고 생애를 밝게 비춰주는, 어두움에서 밝은 길을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Light for Life.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먼저 물었어요. 미국 사람한테. 오케이? Light of Life와 Light for Life.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pretty much the same. 아마 비슷한 이름 같다. 그런데 Light of Life 그러면 생명을 가진 생명에 빛을 준다는 뜻이고, Light for Life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준다는 뜻이 되겠다. 오,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Light for Life, 생명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생애의 빛,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천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천년의 기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천년 말하지만 그런 말은 없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천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과 죽었다 부활한 의인들이 합쳐져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책을 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보좌들의 심판하는 보좌들의 많은 앉은 자들이 있다고 해서 복수로 썼어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는 왔는데 저 장로는 왜 못 왔어? 나는 왔는데 내 아들이 왜 못 왔는가? 얼마나 궁금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보면서 설명을 들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가 다 풀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더 이상 영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왕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심판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무슨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렇죠? 그러므로 둘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천년 동안 이 세상은 황폐한 가운데 있어요. 천년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때는 예수님 재림 때예요. 둘째 부활 때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데 얼마나 완전하게 멸망당할까요? 만약 지옥불에 넣어서 영혼이 칙칙 태운다면 죽지 않으니까 반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좀 보십시다. 소돔 고모라성에 천사가 와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지금 끌어내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죠? 끌어내는데 그들이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집, 가구, 땅 다 버리고 급히 지금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성을 피해서 지금 그들 산으로 지금 도망가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렇죠? 왜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이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두고 내가 10,000불 주고 소파를 들여나갔는데, 내가 좀 10만 불짜리 차를 사놨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졌는데, 아유 저 아까운 집을 어떻게 하나 하고 돌아봤을 땐 그들이 죽는 것이에요. 미련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을 버리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이익 위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 마음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인은 롯의 사모님은
불행히도 돌아섰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교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유다서 7장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이게 뭐예요? 호모섹스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호모섹스가 지금 창궐합니까 세상에? 굉장하죠? 노세 때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다 그랬죠? 지금 똑같은 세상에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자, 그들이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멸망시켰어요. 묻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 사해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비행기를 타고서 사해 지방을 지금 가면,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소돔 고모라가 있던 곳에서 지금도 불이 타고 있습니까? 불이 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꺼졌어요. 왜? 그 불이 태우고 다 태워서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꺼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불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죠? 왜요? 영원히 살아도 살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여행할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알 게 너무나 많고, 영원히 살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악인들을 멸망하고 태울 때, 태운 다음에 죄가 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꺼져버려요. 그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그게 영원하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시적인 표현들을 한 것이에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은 똑같이 설명해요.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들을 멸망하여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얼마나 설명이 분명해요. 영원한 불로 태워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하게 태워서 죄가 되게 해서 멸망시켰다. 성경이 설명했습니까? 설명했어요. 성경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다 태워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는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을 태우면 금방 탑니까? 금방 타버려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과 같으리라?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오, 앞으로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해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어요. 왜?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살짝 들어온 이교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발에 짓밟힐 것이에요. 시편 37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 마음가짐 좀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솔직히 어떤 분들 마음가짐 고민이 생기죠. 이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식들한테 잘못 얘기하고 가르쳤네. 내가 잘못 믿어왔네. 이를 어쩌면 좋으나 하는 마음가짐 고민이 생긴 분들이 아마 생겼어요. 어떤 분은 제 얼굴 보니까 벌써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벌써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오해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또 보세요. 오바댜서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죠. 오바댜서 15절 16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악인을 멸망하실 때 그들이 본래 없던 것처럼 죄가 되어 사라져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게 어울리는 것이에요. 제가 영원히 죽을래도 죽지 못하게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랑과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냐 말이 맞질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 자식을 죽지 못하게 영원히 불에서 지금 요놈 잘됐다, 못 죽어, 더 타, 100만 년 더 타, 1000만 년 더 타라, 그렇게 고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불태워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교의 가르침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도록 퍼뜨린 잘못된 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은 것뿐이에요. 편견이 생긴 것뿐이에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영혼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불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영혼이 왜 안 죽어요? 영혼도 죽어요. 성경은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어디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은 헬라 철학들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 사상, 헬라의 이교 사상의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영혼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또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혹시 이 말씀을 놓칠까 해서 제가 2번 썼어요. 2번. 예? 이래도 여러분께서 이걸 또 안 밀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럼 제가 3번 쓸까요? 4번 쓸까요? 이거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같이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성경은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 성경에 기록된 영혼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영혼의 의미는 사무엘상 1장 22절 28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오, 사무엘이 지금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영이 있게 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무엇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영혼이라는 뜻은 그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었어요. 성경은 영혼을 평생이라고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왜 영혼을 자꾸 오해해요? 성경의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때 목적이 영원하니까 영혼이 살지만은 악인이 죽는 영혼은 그 영혼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6절에 만약에 말이죠, 종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 6년이라고 안식년 되었을 때 노예를 풀어주라, 그런 모세 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종이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라 난 안 나가고 주인과 함께 살렵니다 할 때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영혼이 섬겨요? 죽으면 어떻게 섬겨요? 언제? 죽을 때까지 평생 섬긴다, 그런 뜻으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보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 지옥불에 대해서 성경은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똑같은 얘기요. 태우고 난 다음에 태울 것이 없으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태울 것이 있는 대상이 있는 한 안 꺼져요.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궁전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꺼졌나 안 꺼졌나 보십시다.
예레미야 51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영어로 burn them up, 태워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태워서 없앴다. 불이 꺼졌어요. 왜? 다 태운 다음에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보낸다. 왜? 내 심판은 완전해. 내가 멸망은 완전히 없애는 거야. 그 표현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설명해 두었는데, 예? 이건 이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짬뽕을 시킨 것이에요. 자, 욥기 21장 28절부터 32절. 너희의 말이 왕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악인들도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자고 있다가 심판의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보이시고 우주에 다 설명하시고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 다 판정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라는 것이 온 우주에 다 인정될 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서 없애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도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날에 부활해서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기다려요? 무덤 속에서 자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악인들도. 지옥에서 불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가지고 죽음도 두 가지예요. 그렇죠?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죽었던 잠자던 주님의 의인들을 불러일으켜서 살아있는 의인과 합쳐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 땅에는 아무도 인간이 없을 때 유혹할 인간이 더 이상 없을 때 마귀와 악한 악령들만 붙잡혀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왜 천년 동안 그들이 범죄한 것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거기서 지루하게 있다가 나중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동안 마귀가 놓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게 의인들이에요. 복수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늘에 올라서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천년 동안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대로 있는데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난다. 그 말을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국문을 아직 못 깨우치셨어요? 여러분 글씨를 못 읽으세요? 왜 이해가 안 돼? 이게 이렇게 쉬운 말씀이.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악인은 둘째 부활에 일어났다가 불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두 번째로 죽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첫째 사망에서 구원했어요? 둘째 사망에서 구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예? 둘째 사망에서 구원했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늙은 사람이 안 죽어요? 죽어요. 병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므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을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더 이상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 기억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땅속에 악인들은 땅속에 잠자고 있어요. 천년 동안.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고 지구는 황폐된 채 남아있게 되고 악인들은 땅속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심판의 날에 두 번째 부활에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땅 위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사탄과 악령, 악한 천사들만 그 벌을 받으면서 천년 동안 암흑 가운데 이 지구상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해서 감옥. 천년기 동안 마귀만 여기에 있고 자기가 황폐케 만든 지구를 보면서 천년 동안 갇혀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의인이 살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그렇죠?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앞으로 하늘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이것은 두 번째 부활이에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둘째 부활이 있을 때,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그때 드디어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것이 지옥불이에요. 지금은 지옥불이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까? Yes. 앞으로 악인들을 태울 것입니까? Yes. 언제?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천년기 이후에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둘째 부활해서 일어나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서 태워 죽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무엇이 없어져요? 사망 자체가, 죽음 자체가 없어지고 음부, 무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불태워 없애시고 죽음 자체도 없애시고 무덤 자체도 없애버려서요. 영원히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니, 악인들이 땅속에서 깊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무슨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어져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아까 읽었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안 읽군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이 옥이 땅 감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 감옥. 땅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이 뭔지 아세요? 곡과 마곡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힌 족속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어인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갑자기 천년 동안 혼자 갇혀있던 마귀가 부활가 생겼어요. 왜?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이 일어나거든. 악인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몸 그대로. 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자기는 죽을 때 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죽어서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날 때,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은 시간 지나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을 떴다가 깨면 뭐 금방이니까. 그냥 눈을 떴다가 깨어나서 탁 일어나면서 둘째 부활 때 올라오면서 아,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이 보이면서 재림하시겠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승천시키겠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니까 세상이 새까맣고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야 할 저쪽에 빛난 예루살렘 성전이 저쪽에 있고 의인들이 흰 옷을 입고 저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데 자기는 밖에 있어요. 성 밖에. 보니까 마귀가 옆에 있어. 악한 천사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장군들과 악한 사람들. 김정일이가 거기 있어요. 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이 큰일 났잖아 이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여! 당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모르시오? 나는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했고 귀신을 쫓고 난 기적을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실수했습니다.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가짜 복음을 교회에 잔뜩 뿌려놓고 가짜 지옥수를 뿌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믿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만들어놓는 게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지 마시오 하고 외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애빛 가르침 조심해라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 사실 때 교회에서 예수님 보고 마귀라고 해서 마귀 바알세불 귀신의 영이 들렸다. 이단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비난받는 것은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욕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전 성경 말씀과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전 결심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죽었던 악인들이 막 부활하니까 마귀가 신이 났어요. 내 부하들이 오네? 근데 그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그대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은 허리 구부러진 그대로, 노인은 노인 그대로, 상처난 사람은 상처 그대로, 그 흉악한 모습 그대로 부활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해요? 저 성은 우리가 가서 빼앗을 수 있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 가자! 공격!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둘째 부활에 일으켜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주 천사들과 의인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이미 죽었으면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냐. 그 이유는 봐라. 아무리 해도 저들은 회개치 않는다. 그들의 몸은 저렇게 성품이 굳어진 것을 너희들 보아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들을 부활해서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천사들과 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저들은 영원히 가야 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영원히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을 주님께서 없애주셔야 그게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헬파이어 프리처가 악인들이 불탈 때 의인들은 기뻐하고 그것이 쾌감과 즐거움이 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불을 태워서 없앨 때에 여기 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태우는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굴 보세요? 죽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마귀와 악한 천사를 보실 때 그들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해서 자기들의 죄과로 자기들의 선택으로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원래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마귀의 멸망과 악인들의 멸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리실 때 의인들이 다 우리가 울 거예요. 우리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다 울 거예요. 왜? 그 속에 우리 식구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있고 친척이 있고 교우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가 있냐면 다 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우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아 간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어요. 악인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울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이때가 되면 두 무리만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두 무리로 갈라져요. 그 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과 두 무리가 갈라져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무리 가운데 속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인기를 따라 믿지 마세요. 좋은 평판을 따라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언제 다수가 진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다수가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시도 다수가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다수가 진리를 믿지 않고 소수가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엘리야 때도 다수가 배도했고 소수가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지구 자체가 앞으로 지옥이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mad cow disease 아시죠? 이 브레인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인이 스펀지처럼 돼요. 이거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막 소가 막 팍 뛰면서 차고 난리가 나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뇌가 막 스펀지처럼 돼버리니까 뇌가 손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들을 이제 죽여야 돼요. 불태워 죽이는데 영국의 정부만 말이죠. 매드카우를 죽여서 없애는데 말이죠. 500만 마리의 소를 죽였는데 7억 불을 들여서 500만 마리의 소를 불태워 죽였어요. 영국에서만 매드카우 디지즈 때문에. 그것은 뭐냐? 매드카우 소들을 죽이는 것이 그 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들이 아파서 뛰고 날리고 힘든데 그들을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그 소에게 더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맞습니까? 고통을 한다고 그냥 놔둘까요? 태워 없애는 게 그 주위에 있는 인간들에게 좋고 소 자신들에게 좋기 때문에 태워서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로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악인들에게도 좋아요. 그 악인들이 그냥 영원히 그 악과 되게 찾는 성품까지 영원히 살면 영원히 불행한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면 그들에게 불행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불러 태워서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요. 자비의 은혜예요.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할머님께서 앞으로 지금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시고 힘드시죠. 근데 앞으로 이런 똑같은 연약한 늙으신 몸으로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사시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악인들은 죽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할 수 없게 돼버린 악인들을 불러 태워서 죄가 돼서 없애버리세요. 다시 과거에 없던 것처럼 없애세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오해에 오해를 거듭해서 사람들을 겁을 줘서 믿게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냐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러 태워서 없애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직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그 타고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세요. 어떻게 뭐라고 그러세요?
풀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길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시간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길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촥 생겼어요. 그렇죠? 궁창이 있으라 촥 궁창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풀밭이 있으라 우리 눈앞에서 이 지구의 풀밭이 쫙 생기고 아름다운 과목이 생겨라 과목이 생기고 아름다운 꽃이 피라 꽃이 생기고 새가 울어라 동물 이렇게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날라서 우주를 여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로켓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날라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요. 빛의 속도 가지고 우주 여행을 못해요. 빛의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척척 달려야 돼요. 우주를 달릴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빠 저 별 참 예쁘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지금은 참 예쁘지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같이 갈 거다. 거기 소풍 갈 거야. 피크닉 갈 거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가면 제 딸들이 이렇게 아빠 저 항성은 빨갛다. 저건 노랗다. 참 예쁘지.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참 예쁘지 그게 아니에요. 갈래? 가자. 날갈평은 쫙 가서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대화하고 살고 저는 이럴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제가 약속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하려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마 1년, 2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약속을.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no problem. 기다리면 되죠.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을 오실 때, 제 순서가 돼서 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늘에서 그 생활과 새 땅에서 지을 집을 제가 지금도 상상하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좋은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진 집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초라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생활과 새 땅에서 멋지는 집을 한번 줘봐야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편리한 집. 그 제 집 뒤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 쌍의 백조가 항상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 제가 주님을 초청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가끔 그렇게 해요. 우리 생애 빛에 집회 오신 분들이 하늘에 가서 주님 모시고 우리가 동창회 한번 하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참 기쁘겠죠 그때.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복음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뭡니까? 한 번은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당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지글지글 불에 타다가 근데 천당 갔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가니까 이 부자가 뭐래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한테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구렁텅이를 서로 보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제가 아닙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토끼가 이기니까 그만 중간에 잠을 잤습니다. 그때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부지런히 기어서 마지막에 골에 가서 만세 불러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죠. 저 강 목사님이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금방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강 목사님 얘기가 우리가 거북이처럼 맨날 엉금엉금 기어다니라 그랬어.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비유는 비유대로 버리고 비유가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만 얻으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부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부자라 그들이 비유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원한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부자들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가난한 자는 돈 없으니까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부자들은 천당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들이 뒤에 돌아가서 민요를 지어서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아, 부자들은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갔다. 이렇게 민요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한 비유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천당을 갔는데 하천당과 지옥끼리 서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사실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천당 갔는데 아들이 저 밑에서 엄마 물 안 먹으면, 그러면 천당 잘 되겠습니다. 천당 잘 되겠습니다.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비유랑 비유, 우리의 교훈을 주는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안 가고 어떻게 또 아브라함한테 갔나? 그 말도 안 되죠. 그건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내가 부탁했습니다. 뭐냐? 저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서 부활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형제한테 권해가지고 나처럼 잘못하다가 여기 오지 않게 좀 경고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율법을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들을 거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을 보고도 안 믿는 자가 죽은 자를 살려보려도 안 믿어.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굴 살렸어요? 나사로를 진짜 살렸어요. 부활해서 나사로는 부활한 나사로를 보여주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그들이 안 믿고 그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교훈이 그 비유 가운데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진짜로 믿고서 천당과 지옥이 그렇다, 건널 수 없는 수렁 가운데 서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날 도와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이게 합리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면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려고 합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도 않고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얘기를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안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 얘기가 성경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잘못 믿었다고 편견 때문에 계속 오류를 믿기로 고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빛이 올 때 빛을 받으십시오. 빛이 올 때 빛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생의 빛에서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빛을 주시고 성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사람을 섰을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교회 전통을 믿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제가 기도합니다. 성경 주의 말씀대로 믿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밤 저에게 다시 빛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 머리를 깨우치시사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사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되 진리로 구원하시고 올바로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벗겨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정으로 믿게 하시며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말씀을 연구한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사
계속적으로 더 많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기와 평판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